안녕하세요. 2019년 9월 2일입니다. 9월달이 시작됐고요. 이제 월요일 새로운 각오와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한 달의 시작, 또 한 주의 시작을 해야 하는 이 시간입니다.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한 달 동안도 의미 있고 또 보람이 있으며 하나님 보실 때 기억하실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성되고 또 저장되고 축적되고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 달이 되었으니까 9월 달에는 그 큐티를 보내드리는 그 배경 사진이 무궁화 꽃으로 정했습니다. 8월 달에는 보내드린 것이 백향목이었습니다. 향나무, 백향목. 귀하게 쓰이는 나무였죠. 제가 되도록이면 성경에 있는 꽃이나 나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는 무궁화 꽃인데 이 무궁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꽃이잖아요. 국화. 근데 세계 230개 나라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꽃을 그 나라의 꽃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밖에 없을걸요. 특별한 나라예요. 이 무궁화 꽃이 성경에서는 샤론의 꽃입니다. 샤론의 꽃. 그래서 무궁화 꽃의 영어 이름이 더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장미죠. 찬송가도 나오죠.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그 샤론의 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무궁화 꽃이다 이겁니다. 저희 집 마당에도 교회 마당에도 무궁화 꽃이 있습니다. 제가 괜찮은 나무를 구입해다가 오래전에 심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주변 울타리에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을 심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도 심었고 포도나무도 심었고 또 교회 앞에는 큰 상수리 나무도 있고 이런 또 뭐가 있나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뭐 무궁화 나무도 제가 구에다 심어 놨는데 한 2년, 2, 3년 크더니 시름시름 병이 들었었는지 죽었어요. 근데 또 거기 그 뿌리에서 나왔는지 씨가 떨어졌는지 한 그루가 또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 무궁화 나무가 신기한 게 꽃이 피었다 지고 그리고 또 봉우리가 생기고 또 지고 또 봉우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그 꽃이 피기 때문에 아마 무궁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여 무궁하라, 영원 무궁하라 그런 의미로 아마 무궁화 꽃을 우리 나라 꽃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토종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꽃이 저쪽 그 시리아나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주해 온 겁니다. 이주. 그러면서 무궁화 꽃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심었고 옛날에는 우리나라 전역이 다 아주 무궁화꽃이 그냥 꽉 차가지고 마을마다 다 무궁화꽃. 그래서 놀이도 있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런 게 놀이가 없어졌는데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강산 뭐 동네마다 빼곡히 다 무궁화꽃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36년 동안 식민지 점령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어떤 정기를 말살하는 차원에서 무궁화 나무를 그때 다 뽑아버렸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된 이후로
우리 나라꽃을 또 이렇게 번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보급을 했는데, 원래는 그 분홍 색깔 꽃이 원래 무궁화 꽃이고 지금은 이제 흰색 꽃도 나왔더라고요. 뭐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원래는 저쪽 시리아나 중동 지역에 있는 무궁화 꽃, 샤론의 꽃인데, 그때 그 욕단 족속들이 이주하고 이주해 오면서 옮겨 심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완전히 팔도강산이 다 무궁화 동산이었을 정도로 무궁화 꽃이 그렇게 아주 즐비하고 만발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9월 달에는 무궁화 꽃입니다. 그날 이제 꽃이 조금씩 바뀌고, 어떤 때는 2송이, 어떤 때는 1송이, 어떤 때는 또 나무에 많이 피어 있는 거, 이런 거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배경 사진으로 넣을 겁니다. 꽃도 보시고요. 그리고 또 그날 전달해 드리는 말씀도 잘 묵상하고 들으시고 여기저기 좀 퍼날라서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은 것을 녹화해서 드리면 들으시면서 깨달은 분이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해야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리고 제가 카톡으로 이제 단체 카톡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되도록이면 단체 카톡보다는 네이버 밴드로 들어오셔서 보시도록 앞으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이 SNS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앞으로 전도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SNS, 뭐 유튜브 이런 것으로 전도가 되고 전파가 되고, 이거는 세계 구석구석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우리의 이 큐티나 이런 것들도 더 미국까지 다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받으시면서 깨닫고 내가 특별히 되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내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꼭 전달해서 듣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들을 수 있도록 퍼나르기를 해주시고, 또 만나서 또는 전화로 이런 내용이다, 내가 꼭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보냈으니까 꼭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멘트도 해주시고 하면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 한 10월 초부터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유튜브로 한 이 설교가 이제 거의 한 300편 정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 자료가 많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좀 활용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효과가 나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뭐 외형적으로 뭐 큰 교회에서 뭐 그런 것은 갖춰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은밀하게, 또는 이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것이 현대 감각을 갖추고 현대라는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침투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의의 병기로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이게 능력입니다. 성경. 자, 우리의 신앙은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탈된 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한부족말론을 싫어합니다. 왜냐? 시한부족말론 자체가 성경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 순간 사람들은 뿅 갈 수 있어요. 시한부족말론으로 하면 뭔가 당장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뭐 날짜 정해놓고 하니까. 인치는 역사 언제 어떻게 되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고, 대환란이 언제 시작돼서 언제까지 진행되고, 날짜 딱딱딱딱 정해놓고 가는 게 시한부족말론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뭔가가 막 될 것 같고, 이렇게 열심도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루고 싶고.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사람들은 절대 날짜 정하고 가는 시한부 종말론 하지 않습니다. 인치는 날짜 정하거나 이런 거 다 시한부 종말론이거든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인친다.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인친다. 다 가짜고 구라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적 재림신앙 그 자체로 만족한 거지 거기에다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것은 우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현혹되거나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왜냐?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누구 뭐 사람한테 매여서 사람의 말에 빠지고 사람 쫓아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린아이의 방법이잖아요.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에게 빠지고 사람에게 얽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련되고 성숙한 방법입니까?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때가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성숙해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그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말씀 받는 게 최고인데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성경도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최고인데 사람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어디서 누가 안수기도 해준다 그러면 환장하고 와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머리 뒤담이는 어린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병이 들고 육신이 허약해져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옴짝달싹도 못하겠고 일어설 용기가 전혀 나지 않을 때로 내가 막 침체되고 꼬라박고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때에는 주변에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믿음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나름대로 육체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신앙으로 가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절대로 어디 족보도 잘 모르는 그런 데 이상한 데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안수받고 행여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약속의 말씀 인격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점령하고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끄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맨날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어떻게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매우 시험에 들어서 침체되어 있을 때 그런 때는 내가 잘 아는 믿음이 빤듯하고 영적으로 건전하고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경건하면서도 건전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 힘을 또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영적으로 반듯한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지도 못하고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기도 받았다. 그거는 영적으로 더 오염되고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자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실망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앙이 돼야 돼요. 성경신앙. 저는 아주 이거 투철하게 아주 이거는 100,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성경신앙.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애할머니 또는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들었고 배웠고 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얼마 그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의 장점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성경을 알았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근데 성경의 기능 또는 성경의 역할이 뭐냐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성경이 없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투철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언과 약속입니다. 예언과 약속.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언이 약속이고 약속이 예언이니까. 근데 구분해서 제가 예언이고 약속, 약속이고 예언인 이 두 가지, 이 속에 하나님의 뜻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법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때도 포함되고 다 그런 거예요. 이 예언 속에, 약속 속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물론 뭐 우연히 이렇게 어디 뭐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 갔는데 뭐 이렇게 성경 가지고 누군가가 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시킬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들을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준이. 뭐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가서 참석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속에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아, 여기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구나. 이 사람 속 여기에는. 아, 여기는 놀랍게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즉 예언이 있고 약속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 있으면 어떻고, 제주도에 있으면 어떻고, 대구에 있으면 어떻고, 광주에 있으면 어때요? 홍성에 있으면 어떻고, 서울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전에 있으면 어떻고, 제천에 있으면 어떻고, 원주에 있으면 어떻고, 강원도에 있으면 어떻고.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어디에 있든. 저는 인터넷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 나이, 제 또래 친구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제가 할 줄 알아요. 인터넷 신문도 하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기사도 다 작성해서 송고하고 인터넷 신문을 제가 직접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쪽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러다 보니 인터넷으로 하는 모든 것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죠. 그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관이 인터넷만 연결되면 와이파이가 있든 LTE가 있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에서 작성해서 보내면 바로 다 인터넷에 다 뜨잖아요. 검색이 다 되잖아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시고 내가 하나님과 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지면 무슨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내가 아무리 노트북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인터넷에서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면 공유가 안 되잖아요. 공유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컴퓨터 노트북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데, 아무리 내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었고 내가 헌신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충성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와이파이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와이파이가. 근데 그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고 인터넷이 하나님과의 접선이 안 되고 접촉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그 연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와이파이 또는 LTE 아니면 또 유선 이 인터넷 이 공유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아니 서산에 있으면 어떻고 서울에 있으면 어때요? 어디서든지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연결이 되면 무슨 상관이에요? 자,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과거 옛날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도 깨뜨려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도 다양해졌고 또 어느 장소에 또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선으로든 유선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다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폼 잡고 서울 한복판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신앙, 성경신앙, 예? 이거 아주 그냥 머릿속에 아주 새겨져야 되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성경신앙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십니다. 성령도 말씀입니다. 성경도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가졌으면 다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내가 늘 연결하고 접선하면서 임마누엘 관계를 유지하고 나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을 늘 켜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이렇게 유지되고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이것.
하나님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이시고 풍부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편에서 딱 시간이 갈수록 이 컴퓨터라는 것도 처음에 교육용 AT286 컴퓨터 교육용으로 나왔던 것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386 나오더니 486 나오더니 펜티엄이라고 하는 586 나오더니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그 점점점 속도가 빨라진 거 아니에요? 인터넷도 광 케이블로 해서 빠르게, 우리나라가 최고잖아요, 인터넷.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컴퓨터 속도가 느리거나 내 컴퓨터가 구형이 되었거나 신형이 나왔는데 나는 아직도 구닥다리 붙잡고 있으면 내가 속도가 느리다든가 저장한다든가 전송한다든가 또 새로운 것을 받는다든가 할 때 느려 터져서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대에 맞게 이제 새로운 제품이 컴퓨터가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니까 바꿔야 되고 또 새로운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내가 컴퓨터를 바꾸고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내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가 처리되도록 용량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구닥다리 다 이제 제외하고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이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신 신제품 신앙을 우리가 갖자 그겁니다. 첨단 신앙이 되자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신앙 가져야 됩니다. 성경신앙을 가지되 때가 지난 성경적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시는 것,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 즉 예언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나가는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첨단 시대, 정말 영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신앙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